매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지만 오늘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기치를 높이 들었지요. 첫째는 오직 믿음, 둘째는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치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 당시에는 이 구원의 교리,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오염이 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통 교리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그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잘못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생긴 걸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길 혹은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안에 이 진리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큼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혹은 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자부를 하지만 그와 같은 그런 그 자부심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은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아는 것만큼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길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건을 실천하는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웨슬리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힘썼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신앙이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웨슬리의 믿음을 실천신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웨슬리가 보여주었던 그 실천신앙이 뜻이 있고 그리고 큰 도전이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천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웨슬리는 자신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을 아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실행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하여 아주 세세한 하루치의 믿음 생활의 매뉴얼, 일주일치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었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요. 정해놓은 날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을 엄격하게 성수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구제활동에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았고 약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서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든지 이 홀리클럽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느냐 하면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홀리클럽에서 훈련하고 웨슬리가 늘상적으로 실행했던 그와 같은 믿음이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렇게 철저했던 웨슬리의 그런 그 실천 신앙이 사실은 파산 선고를 맞게 돼요. 언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2년 반 동안의 그런 그 선교사 생활을 하고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의 열심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실천은 웨슬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기쁨의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는 영국으로 무기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지요. 그것도 늦게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때의 그런 그 내용이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한 그런 그 서문이니까 얼마나 간결한 내용이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웨슬리의 믿음은 사실은 그 이전의 믿음과 그 이후의 그러한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웨슬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던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그 참된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 여러분,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혹은 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시는 그런 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옥한 야산의 포도원이 있어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가 그곳에 망대를 세우며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포도원, 나의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고 계셔요.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좋은 포도나무로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가 악한 포도가 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으니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이젠 나누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 포도나무와 연관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포도나무 상징은요, 언제나 타락한 모습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는 황무해진 포도원이라고 책망을 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악한 포도나무로 퇴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서 말씀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헛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줄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를 우리는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악한 포도나무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걸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단락이기도 해요. 뭐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좋은 포도나무로 심기었던 이스라엘이 진정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그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기업, 이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기업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될까? 예?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인격 안에서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축복의 성품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인격 안에 담겨 있는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이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려 10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 15장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럼 지속적으로 영적인 사귐을 갖는 길이 뭘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먼저 이 말씀이 나오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사귐은 믿음과 순종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떠오른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나의 인격, 나 자신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몸을 쳐서,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뭘까?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린 욥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욥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욥 이야기를 잠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삶의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과 그 가치관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어.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그러니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너에게 내려졌던 이 벌은 다 끝나게 되고 너의 삶은 회복이 될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욥을 지금 이미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판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의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판단받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욥이 갖고 있던 신앙과 욥이 갖고 있던 지혜와 욥이 갖고 있던 지식과 욥이 갖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예? 자기가 받았던 그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판단과 욥의 이 저항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욥은 자기의 인생을 압도하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을 압도하는, 자기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야 그 판단이 멈추게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6절 두 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전적인 이 능력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판단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깨달음, 이 고백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주 안에 거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연결되어 있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판단을 받는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속상한 일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또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야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판단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 나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나를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힘들구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학 준비를 하고 목회할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의 목회관이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이 부목사의 그런 그 목회 사역 자체가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관, 다른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목사님들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왜 갖느냐 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이 전농교회 왔더니 무슨 녹색교회 얘기를 하고 녹색신앙을 얘기를 하고 녹색 목회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막 이 일에 대해서 막 전념하고 이래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요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커요. 예?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목 생활을 안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저 이천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거의 동시에 두 목사님의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이 목사 서울 와서, 한 분은 서울이고 한 분은 수원이었는데 두 분 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 목사 와서 나하고 좀 동역을 하지,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가야 되겠다래,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참 막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모 생활을, 목회를 좀 결국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나중에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좀 더 목회를 하고 제가 이렇게 장성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직감하기를 제가 자신이 없어서 부목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뭐가 자신 없었느냐 하면은, 내가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담임 목사님께 복종할 그러한 자신이 없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내가 부목사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나중에 제가 갖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관계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뭘로 다 증명이 되냐 하면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해요. 목사도 사람을 판단해요. 목사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깨달아요. 예? 물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서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특별히 나의 이기심. 여러분이 이기심이 얼마나 치열한데,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미워하시는 거 알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교만한 사람 미워하신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예.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던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받아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요 나를 쳐 복종하는 길임을 깨달았으니 기쁨으로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